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배역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모세의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 많은 배역 사건을 저질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하나님께 저지른 그 배역 가운데 컸던 그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과 그리고 가나안 입성 직전에 1세대죠. 입성 직전에 있었던 12 스파이 사건입니다. 12 정탐꾼. 특별히 이 두 사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내가 멸해버리겠다라고까지 하신 사건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역병으로 치신다, 징계하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라진다는 얘기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깨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징계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징벌하시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 두 분의 큰 이 사건,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예 멸해버리겠다고 하신 사건 때마다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모세는 시내산 위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명 율법을 받기 위해서 아직 시내산 위에 머물 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숭배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그럴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밑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남을 아시고 출애굽기 32장에 그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바로 이제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중보를 하기를 바로 이제 11절부터 13절인데요.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였어서 그 다음 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노라. 저는 우리가 잘 알려진 이 사건과 이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예표적인 예언적인 의미를 지닌 이야기라고 봅니다. 예표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어떠한 큰 사건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 그림자적 역할을 한다는 거죠. 출애굽 사건은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그 구원의 진리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이 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어떤 종말적인 회복, 그죠? 하나님 구속사의 마지막 대단원을 나타내는 것과도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땅에서 출애굽시킨 모세의 역할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왕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온 인류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온 또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함을 받을 것. 바로 복음이죠.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 역시도 우리가 그러한 어떤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이 모세의 중보는 단순히
그 당시 역사적인 모세의 중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의 중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백성이잖아요. 여전히 유대인들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어떤 예표적 시각에서 이 시각을 한번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좀 많은 재밌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진노 9절에서 10절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하나님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그렇다면 근데 이 진멸한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바꿔 본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 삼으셨는데 그 이전에 그 선민으로 택하셨는데 그 선택함을 취소하겠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이스라엘의 배역 때문에.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사건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한 모든 배역 가운데 가장 큰 배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대체신학적인 비유가 뭐죠? 그런 바로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배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스라엘을 선민 삼으신 그 선택을 취소하셨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같은 비슷한 맥락의 말을 하나님께서 먼저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로 되게 하겠다. 즉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다 멸하고 모세로부터 나온 후손들로 그 이스라엘의 역할을, 그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어떤 이스라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예표적으로 바라본다면 모세로부터 나온 후손 누굽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하나의 어떤 후손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새 집단의 그룹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열방교회, 이스라엘을 대신할 열방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어떤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 선택함도 다 취소하고 새로운 한 집단을 모세로부터 이끌어내어서 이 집단으로 말미암아 이 어떤 그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을 또 이루겠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 논리가 정확하게 이 대체 신학의 핵심 논리인 걸 여러분들 깨달으십니까? 대체 신학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선민으로서의 위치가 다 취소되고 그 자리를 대신할 참된 이스라엘로서, 그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민족을 고전적인 민족 이게 개념은 아니지만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백성 그룹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열방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었고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런 그런 대체신학적인 주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은 그 핵심 논리가 보면은 바로 나중에 등장하게 될 대체신학이 주장하는 논리와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할까라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그 속마음,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스토리만 봐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모세의 중보가 곧 따르게 되고 그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물론 표현은 뜻을 돌이켰다고 되어 있지만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럼 처음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고 마음이었는데 모세의 중보 때문에 뜻을 바꾸셨다는 이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바로 모세의 중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데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이스라엘을 멸해 보겠다. 내가 너로부터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것은 어쩌면 이 모세의 그 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저는 떠보심 이렇게 표현한 게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치 그런 것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고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한 그 내용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일단 하나님에게 진노하신 건 사실이죠. 진노하신 것을 하시는데 모세의 그 중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시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모세가 한 중보의 내용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딱 그냥 맞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때문이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진짜 마음이었다. 모세가 어떻게 중보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뜻을 되돌이켰는가? 하나님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면하신다면 그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나왔잖아요. 그 근데 애굽인들은 바로 온 열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애굽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출애굽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한 언약 백성을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구속사를 이어나가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도구로 한 백성을 만들어내신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선포하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7장 5절, 14장 4절에 벌써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열방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이 출애굽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신성을 열방에게, 애국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만약 이스라엘을 멸해버리신다면 그것을 보고 난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하는 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되심을 오히려 왜곡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호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로서 오히려 하나님을 좀 설득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열국에게 제대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완전히 그냥 좌절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원래는 제대로 알리셔야 되는 것이 그 출애굽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면. 이런 논리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인트, 만약에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시는 언약을 어기시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하나님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을 청구합니다. 그거 이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노하셔서 진멸해 버리신다면 그 하나님 스스로를 지금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이름 명예를 결정적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로 이 논리로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라고 외칩니다. 모세의 중보,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하나님 되심에 지금 모세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중보, 이 논리가요, 정확하게 대체 신학이 잘못된 이유입니다. 온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좌절되고 열방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품을 오히려 잘못 호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거룩하신 이름과 명성이 훼손되게 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영원하시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신 그 언약을 스스로 어기시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지금 모세가 중보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멸해지고 교회가 그 자리를 대체해버리겠다는 그 어떤 대체신학의 논리가 잘못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 중보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셔서 이스라엘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래 하셨던 말씀을 뜻을 돌이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똑같은 말을 또 모세에게 이 12정탐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십니다. 전체를 대변해서 막아서는 행위가 바로 중보의 행위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막았습니다. 막았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유를 말하면서 무조건 막아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걸고 그 이유를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득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 때 설득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약간 표현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 앞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를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하시려던 원래의 어떤 그 말씀을 취소하고 뜻을 돌이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똑같아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로 돌로 치려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그래서 그들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마저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심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민족을 다 멸해버리고 너로부터 또 내가 크고 강한 한 나라, 한 민족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주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이 민족에 이루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을 멸하고 너로부터 새로운 한 집단, 그룹을 내가 형성해서 그들에게 내가 이 약속을 다 이루겠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하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실건을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구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중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셔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즉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을 사하시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는 뜻을 되돌이키신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뭡니까? 선택함을 여전히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거죠. 이 백성과 맺은 그 언약 관계, 그리고 이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약속들을 결국 이 백성을 통해서 여전히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신명기 9장에 똑같이 이 사건을 가리켜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맹 12정탐꾼 사건인데요. 신명기 9장 23절과 25절, 29절에 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아 바네사에서 떠나게 하실 때 바로 12정탐꾼 사건 직전에 이제 가데아 바네사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떠나게 된 거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바로 12정탐꾼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우리가 앞에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이 사건 역시도 바로 장차 있을 어떤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예언적인 그림자에 해당되는 사건의 어떤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금송아지 배역 사건에서처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2정탐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먼저 모세에게 한번 주어집니다. 그 논리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불신과 불순종과 배역하는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는 말씀이죠. 그 말은 무엇이죠?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면 이스라엘을 버려서 하나님의 선민도
그죠? 선택하신 그 선택함을 취소하심으로 말미암아 선민도 삼지 않겠고 언약 백성으로도 더 이상 삼지 않겠다는 언약 관계를 아예 이제는 완전히 취소해버리겠다는 말씀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즉 모세로부터 새롭게 어떠한 한 그룹을 이루어서 그 그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들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죠? 모세로부터 나온 새로운 어떤 후손들로 이 이스라엘을 대신하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정확하게 대체신학적인 논리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을 거부한 결정적인 배역으로 말미암아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려져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할 새로운 그룹을 그리스도로부터 탄생한 한 그룹, 바로 모세가 예표하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그룹을 한 그룹이 탄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열방교회다. 그래서 모든 구약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과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시게 되는 거고 원래의 이스라엘에게는 그 모든 약속들은 취소되어 버렸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언약 백성도 아니고 신약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대체신학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논리를 사실은 이 금송아지 그리고 12점 정탐권 이 배역 사건에서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번 이렇게 떠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라는 논리로 이제 중보기도를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하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본심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금송아지 사건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이러한 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떠보심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을 멸하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한 민족을 이루어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의 이 모든 구속사를 진행하겠다는 이 대체신학적 논리가 왜 잘못되었는가가 바로 모세의 이 중보기도의 잘못된 이유들이 이제 나오죠. 그 이유들로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를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는 말은 그 대체신학적 논리 자체가 왜 그릇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이 본문이 사실은 미리 벌써 구약 때 벌써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정확한 바로 그 모세의 중보하는 그 논리로 우리가 왜 대체신학이 잘못되었는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14절에서 모든 열방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행하고 계시는가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도 들었으니 이스라엘에 대해서 행하시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열국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고 계시다. 그 맥락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시고 저런 약속을 하시고 온갖 언약을 맺은 그 어떤 배경 하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열국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12저택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말하신 대로 만약에 멸하시게 된다면 민수기 14장 15절 16절 이렇게 합니다.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신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구절을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 또 그들 열조도 사랑하여 그들 열조에게 한 그 언약을 이루고자 이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해버리신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워하사 광야에서 아예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내가 두려워하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대체신학의 논리대로 이 민족을 폐하시고 새로운 민족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이루게 된다면 그것을 보고 난 열국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거짓말하신 분이 되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언약을 이루고 싶으셔도 그래서 그 땅에 언약대로 이 민족을 들어가게 하시고 싶어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둘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되어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고 싶어도 언약을 이룰 능력이 없는 분이 되어버리든지 이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민수기 1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또 하나 모세는 지금 모든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강력한 이유를 들어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신할 다른 존재로서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이루어 나가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제시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는 것이 내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시는 분이다. 구하 없느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민족의 죄악을 사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신명기의 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고 기억시켜드리고 그것을 이루실 것을 청구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시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즉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하심에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는 거죠.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패하시고 그를 대신할 다른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진행시키시려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만약에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부인하시는 셈이 됩니다. 이게 바로 대체신앙이 잘못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해지고 그 자리를 우리 열방교회가 대신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는 논리가 바로 대체신학인데 그 논리가 잘못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데 그 이유는 모세 중보가 원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번 강의에서 강조했던 이 예에서 드러난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도 많이 일각의 교회들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위 대체신학, 그 대체신학의 논리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바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그 잘못된 이유가 드러났죠. 그죠? 대체신학이 잘못된 이유.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